마태복음 6장 9에서 15절 주기도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덥지요? 이제 진짜 더위가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장마가 끝난 것 같진 않고 또 제주도부터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제 더운 날 참 건강 관리가 참 쉽진 않을 텐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주기도문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기도문은 천국 백성의 권세 있는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라는 것은 고백이에요. 찬양이에요. 섬김이에요. 기도라는 게 뭐냐? 우리에게 기도가 뭘까? 기도라는 건 우리의 요구와 요청만이 있는 게 아니라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그리고 섬김이에요. 우리가 잘되고 또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백이고 찬양이며 섬김입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은 종말의 천국왕께서 천국 설립식에서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그의 천국을 봉사하게 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매주 또 이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있고 또 생활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이지만 이 기도문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것은 천국의 봉사를 위한 기도문이에요. 천국 봉사. 하나님의 나라 봉사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나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를 위해서.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까? 오늘 또 잘 먹고 잘 살았다. 배부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지, 사람은 먹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굶고는 일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의 문맥 의미를 올바르게 알 때 우리가 천국의 권세 있는 백성으로 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에 봉사케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면 이 주기도문은 나의 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봉사,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을 위한 기도문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의 천국 백성인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봉사하는 권세 있는 백성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고 살아가고 어제도 오늘 살고 내일 또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뭘 한 게 없잖아요. 어제 내가 뭘 했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뭘 했나? 사실 뒤져보면 별로 한 것도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봉사고 헌신이에요. 살아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살아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대단한 일이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나라를 꿈꾸고 또 이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종말의 천국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으로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세요. 천국의 사랑과 승리의 삶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형제를 위해서 돈을 들이거나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누군가가 찬양의 노래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사슬처럼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천국의 사랑이고 우리의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면서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크게 전도를 하지 않아도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물스물 이렇게 변화된 삶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세상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교회에 없어요. 왜냐하면 적게 태어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떠나고 교회에는 어린아이들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생각해보면 참 공허해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하고 헬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살아가기가 무척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누가 만져줄 것이며 그들의 절망감을 누가 회복할 것이며 그들에게 누가 희망을 주겠습니까? 물론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젊은이가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고 교회가 비판을 받는 시대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이 젊은 시대를 그리고 이 젊은 세대의 젊은이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 달라고 그들의 마음에 희망을 달라고 그들이 위로함을 받고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힘을 주시라고. 제가 인생을 조금 많이 살진 못했지만 조금 살아보면서 쭉 살아온 과정을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게 혼자 걷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절망의 순간에 항상 주님을 바라봤고 고통의 순간에 주님께 기도했고 그러면서 제가 힘들고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항상 주님을 붙잡고 그 의지할 게 있으니까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생각해 보면 의지할 게 없잖아요. 오직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취업의 문도 높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젊은이들한테 희망이 없어요. 그런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절망적일까? 어떻게 정말 좌절감이 얼마나 많을까? 희망이 없는 세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고 그들의 소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하고 꿈꾸기를 그들이 반드시 주께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젊은이들 나가서 설득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말을 해주고 지금 그들의 마음이 절벽 같은데 듣겠어요? 듣지 않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좌절하고 희망이 없고 고통스러울 때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대단한 일을 우리가 이루지 않아도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진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시대의 교회가 바르게 서고 온전하게 서고 정말 꿈 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천국 백성인 우리의 권세 있는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를 꿈꿔야 되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문은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찬양이며 우리의 섬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과거형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호와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신 새로운 나라, 새 창조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천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복주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의 이름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봉사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주신 것은 양식과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시험과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성한 종말의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봉사하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채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채움을 받지 않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일에는 양식도 필요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꿈과 비전도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 통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그럼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은 먹고 저것은 안 먹고 뭐 이것은 지키고 저것은 안 지키고 이렇게 어떤 우리의 삶의 사소한 부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율법은요 나라법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헌법과 비슷한 거죠. 헌법. 나라법이에요. 나라법. 우리나라가 유지되고 우리나라가 어떤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법이 있어야 하잖아요. 법이 없이 하게 되면 각 사람 마음대로 아니겠습니까? 판사들도 법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판사들의 재량으로 뭐 똑같은 범죄에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인데 법이 존재치 않으면 그냥 판사 마음대로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죄, 어떤 사람은 유죄, 어떤 사람은 사형, 어떤 사람은 방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판사들도 자기가 가진 법에서 어느 정도 재량을 발휘할 수 있지만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도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법이에요. 율법은 백성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의식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법인데 그러면 이 법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자기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죄된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어떤 우리가 아는 이방 나라, 어떤 우리가 아는 이 현대의 어떤 그 법의 시스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율법의 시스템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그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렇죠. 돌아가는 그 원리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정결한 것이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이고 그런 모든 것이 다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면 그들의 영광을 빼앗고 대적의 손에 붙이고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죽음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영광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누누이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너희가 다른 것을 섬기면 이스라엘에서 쫓아내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나 끝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팔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을 때 이방인들은 영광을 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을 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하나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같이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영광 때문에 긍휼을 베푸신 거지 이스라엘만 생각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생각하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드러내기를 원하셨죠.
그런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게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이 섬김이 완성된 게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돼요. 이제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한 나라야. 이스라엘의 그들의 잘못을 회복하는 나라고, 그들이 잘못되는 것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는 나라, 자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알고 노인도 하나님을 아는 나라. 그래서 이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예수님이 아주 은혜로운 방법을 이루셨는데 성령을 각 사람 마음속에 부으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은 사실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도 영광스러움이지만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영, 아버지의 영을 이제 우리 안에 부으심으로써 온전한 영광이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뛰어가면서도 교제를 하고, 자면서도 교제를 하고, 누워서도 교제를 하고, 일어나서도 교제를 하는 은혜의 시대를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섬김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말하는 이유가, 예수의 다른 이름이 없다 말하는 이유가 완성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완성의 증거가 뭐냐? 성령이 강림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서로가 한 영으로 묶인 관계라 존귀한 존재고 거룩한 백성이.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베드로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바로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왕이고 제사장이 왜 되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존귀한 자죠. 우리가 서로가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존귀하게, 겸손하게 사랑하고 서로가 품어주는 건 당연한 거죠. 종말의 천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온전히 성취한 나라입니다. 종말의 천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든 민족 위에 나타내신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자기 아들을 통해서 천국을 설립하심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모든 민족 위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택과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주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들었더니 그릇이 말하기를, 내 그릇은 왜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볼품이 없어요? 저 그릇은 보니까 되게 이쁘던데.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가 쓰고 싶은 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볼품이 있든 없든 다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이쁘면 이쁜 대로, 안 이쁘면 안 이쁜 대로, 키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존귀한 분이. 자,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내용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본문 12절의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기도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 조건이 붙어 있는 죄사함이다.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해 달라라는 조건이.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말씀한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 그게 먼저 붙은 거예요. 누군가의 죄를 먼저 용서해야 된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가? 이 조건적인 죄사함의 배경은 율법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 구약의 내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복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받진 않아요. 그러나 그 내용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선을 설명하려면 고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고려가 없으면 조선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태동부터 왜 조선이라는 나라가 태동을 했고 왜 조선이 유교주의를 선택했는가? 그건 불교주의의 반발이었거든요. 폐단에 대한 반발. 그리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현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조선과 그리고 외정, 일제 압제 시대를 빼놓고 현재 우리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도 구약을 빼놓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사한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도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구약의 율법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일지라도 사하십니다. 그리고 사하셔서 섬기게 하시는 제도를 주셨는데 그게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에 주셨어요. 속죄제라는 건 뭐냐면 부지 중에 계명을 범한 자가 사함을 얻는 거예요. 실수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는 거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 속건제는 뭐냐면 고의로 한 거예요. 피해자가 있어요. 그 피해자가 있는데 그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상을 하고 나서 가령 이제 옆집 소를 뭐 실수든 어쩌든 이제 돌을 던졌건 아니면 일부러 죽였건 하여튼 죽였으면 갚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갚아내야 되잖아요. 갚아냈어요. 갚아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배상을 하고 그 배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와서 속죄를 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부지 중에 계명을 범한 것, 하나님의 율법의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제사예요. 속죄제. 속건제는 피해자가 있어요. 내가 가해자고 피해자가 반드시 있어요. 뭐 친구에게 뭘 잘못했든 뭘 했든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것을 배상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범죄한 자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범죄자잖아요. 그러면 범죄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데 그대로 두면 범죄자가 자꾸 많아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관계가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 이제 범죄자가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향기로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조건이 붙는데 속죄제든 속건제든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드려야지만이 조건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약의 죄사함도요, 조건이 붙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피해자한테 가서 미안, 쏘리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반드시 속건제든 속죄제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으로 계명을 딱 잘못 지었다고요. 그래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쏘리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계명을 범한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의 율법의 죄사함은 율법이 규정한 배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죄에 상응한 배상이 이루어지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조건이 붙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도 사도 마태가 이 죄라는 단어를 아람어로 이렇게 쓰였는데 그거 뭐냐면 부채의 의미의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마태복음에 나타난 죄라는 것은 실수, 잘못이 아니라 이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진 의미를 씁니다. 부채. 부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죄사함을 받은 이제 그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관원이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또 자기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던 얘기. 부채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부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배상을 해야지 많이 사함을 얻습니다. 배상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조건적인 죄사함을 가르칩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고 나서 한 가지 경고를 하시는데 14절에서 15절에 경고를 이렇게 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모세 율법은 배상한 가해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그의 재물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시고 대체하신 종말의 천국 왕께서는 가해자를 용서한 피해자의 죄를 하늘 아버지께서 사해 주신다. 가해자의 죄를 용서해 줘라. 그러면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서는 가해자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세요. 가해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직접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천국에서는 가해자를 용서한 피해자. 내가 피해자잖아요. 가해자를 용서한 피해자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사하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의 죄사함과 천국왕의 죄사함의 조건이 이처럼 다른 거예요. 율법은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공의를 세우는 법이라 공의에 관한 거예요. 어쩌면 나라적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얘기죠. 반면에 율법을 완성한 종말의 천국은 용서와 화해가 공의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정의, 정당성 이런 게 공의인 나라라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용서, 화해, 화평 이게 공의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법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율법은요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공의로.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또한 천국은 이제 용서와 화해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를 우리가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가해자를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 죄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게 공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에요. 왜 그러냐?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저도 이제 본 건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막 나무에다가 막 하소연을 하면서 막 나무를 때리면서 그래서 옆에 가다 들으니까 뭐라 하냐면 예수가 나를 죽인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한테 정말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찾은 거야.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으니까 용서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죽겠는 거라. 자기 마음은 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예수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날 잡는다고. 예수가 날 잡는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범죄한 사람을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용서하는 건 참 온전한 건 아닌 것 같지만 때때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을 잡을 수도 있어요. 고통스럽게.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으니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은 여기에 이 기도의 대상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라는 말이 뭡니까?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죄를 내가 딴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용어를 썼어요. 우리. 그러니까 여기 주기도문은 이 공동체에 대한 죄와 공동체에 대한 용서. 이 공동체라는 용어를 왜 쓰냐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우리라는 개념의 나라인 거죠. 공동체에 죄가 있는데 이것을 공동체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공동체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요.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나라가 있다고 그래서 개인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의식 속에서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데 공동체도 한 개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은 공동체의 일원이고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우리의 죄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화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그냥 내 개인의 죄의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화평이고 공동체의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베드로가 예수님의 죄 용서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범죄하면 개인이 은밀히 고쳐주고 다음에는 두세 사람이 공고하고 마지막에는 교회 말들 듣지 않으면 출교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잘못하면 누가 잘못하면 가서 네가 조용히 얘기해. 근데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얘기를 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다 얘기를 해. 교회에다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출교시켜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 들고 나온 거죠. 저요 할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 형제가 이제 개인이 이제 찾아갔잖아요. 개인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안 들어. 그럼 한 번만 찾아갈까요? 두 번만 찾아갈까요? 그 얘기거든요. 근데 7번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7번까지 할까요? 7번까지?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범죄한 형제를 용서하는 횟수가 몇 번까지 가능하냐? 7번까지냐? 이 말은 교회는 합심해서 범죄한 형제를 고쳐주고 기도하라는 가르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범죄한 죄에 대해서 공의와 정죄할 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요, 한 번의 죄에 대해서 한 번의 용서도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어요. 처벌을 해야 돼요. 발견된 죄에 대해서 다음에 실수하지 마 이렇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덮어주면 하나님이 그 범죄에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패망의 길로 역사할 것이니까. 그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하룻밤 이렇게 돌고 이제 마지막 7일날 7바퀴를 돌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첫 전쟁이고 첫 정복이니까 이 전쟁에서 나온 모든 이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나오는 양이든 소든 금이든 이스라엘 중에 누구도 가져가면 안 돼.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야 될 전리품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금을 훔친 사람이 있었잖아요. 보물을.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성을 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아이성에서 여리고성에 비교하면 아이성은 코딱지만한 성이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 가서 처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것을 훔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벌했습니까? 그 사람과 그 가족과 그 가축까지 다 죽였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 사람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하나님이요 기억을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자기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는 횟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7번이나 얘기를 했잖아요. 크게 인심 쓴 거예요. 7번이나 하오리까 7번 정도면 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7 곱하기 70. 여러분 7 곱하기 70.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많이 용서해라. 천국은 왕에게 큰 빚을 탕감받고도 적은 빚을 진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악한 종을 심판하는 왕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 작은 죄도 용서하는 거죠.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의 천국은 값없는 용서와 화해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조건이 우리의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형제가 우리에게 지은 죄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수량적으로 맞바꾸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조건은 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나라를 봉사하는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함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악한 게 뭐냐면 분쟁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용서가 사라진 거잖아요. 화평이 사라진 거잖아요. 화해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팽팽하게 맞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갖가지 일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왜냐하면 그게 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악의 열매가 맺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악으로 하는 거거든요. 누구도 물러나는 게 없고 누구도 용서가 없고 누구도 화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왜 합니까? 주기도문을 왜 하고 있어요, 교회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여신 화해의 나라, 화평의 나라, 용서의 나라, 사랑의 나라의 은혜인데 이거를 실천을 안 하잖아요. 종말의 천국은 값없이 죄사함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값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용서해라. 그래서 그 부자 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큰 죄, 큰 이 빚을 졌는데 왕한테 가서 구하잖아요. 왕이여 나한테 대해서 참아주십시오.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니까 그럼 갚지 마. 다 탕감해 줄게. 지금부터 잘해. 하고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용서함을 받고 이제 사함을 탕감을 받고 나오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는 거죠. 너 나한테 갚을 거 있지? 내놔. 그랬더니 그 사람도 주인이요. 나한테 한 번만 참아주세요. 내가 반드시 갚으리이다. 그러니까는 근데 너 용서 못해. 그리고 흔들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자기 집에 감옥도 있었나 봐요. 그 자기 집 감옥에다 갖다 가다 놔버렸어.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관원들이 그 얘기를 다 알잖아요. 자기가 왕한테 얼마나 크게 사함을 받고 탕감을 받았는데 어떤 일을 벌였는지 이제 신하들이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뿔이 나가지고 야, 전에 것도 다 갚아. 그거 다 갚기 전에는 내 감옥에서 못 나와 하고 처박아면 어렵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죄를 사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종말의 천국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거룩함으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신 이름을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서로 짐을 짓고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아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으로 서로 사랑할 때만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게 또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세상은 사랑이 식어갑니다. 자기 이해와 타산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온전한 사랑이 없어요. 이런 세상에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사랑이며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에 대해서 사랑의 언어와 화해의 손길을 먼저 펼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일을 먼저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일을 하면 세상도 우리의 일을 알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